할렐루야.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에 설교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에 남자분들 중창단이 오셔서 특송을 하시는 일이 잘 없는데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경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경쟁,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구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서 구조적인 불평등함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이 극에 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후반에는 왕도 없고 법도 없고 약육강식의 시대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아무 곳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여성은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시대의 단편적인 모습을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사기 19장에서는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남편을 따라서 친정에서 시댁으로 돌아오던 길에 하룻밤 머물렀던 성읍에서 원래는 남편과 동성애를 하려고 모여든 그런 건달들에게 던져져서 밤새도록 곤욕을 당하고 날이 밝을 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지요.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기브아라는 동네가 바로 베냐민 지파 소속의 땅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이 건달들 내놓아라 뭐 이런 실랑이를 하던 중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1지파가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겨서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12지파가 열심히 싸워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한 것 같긴 했는데 전투 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다 보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곧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11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지요. 그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약 600명 정도 되어지는 남성의 아내를 찾아주는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사사기 후반부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일 날 이렇게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축제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 여성들 중에 처녀들, 어떤 처녀, 누구의 딸이든 누구의 처녀든 누구의 어쨌든 처녀면 누구든지 보쌈에서 데려가도 아무런 그 이유, 사유를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너희 아내,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이렇게 일구어라. 이렇게 결정한 것이 사사기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절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의 이야기를 끝냈죠.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왕이 없고 법이 없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존재가 바로 약자이고 그 중에서도 아무 힘이 없는 여인들임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여인들은 그 시대에 이 악함을 온몸으로 그냥 받아내어야 했던 그런 희생양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대의 끝에서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룻이라는 한 모압 여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성경의 이 새로운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는 개인적으로도 부림의 여인으로
불려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죠. 그래서 조롱받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던 시대에 아무도 이 한나의 애통한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다독여 주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저 이 시대에 이미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그 흐름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던 그런 시대에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지요. 한나 개인에게는 육체적인 불임의 시기였고 시대적으로는 영적인 불임의 시대, 그 끄트머리에 한나의 기도인 1장 11절의 소원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그녀의 기도에서 특이한 점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인으로 서원해서 다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강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녀의 기도는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 깨어진 불임과 같은 그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강구하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지요.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증명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무엘상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받았지만 젖대기까지만 자기 품에서 키운 후에 아들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맡기고 그녀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기도가 아닌 기쁨과 한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장에서의 강구보다 더 분명한 내용으로 그 시대를 품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한 여인의 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그 기도의 원리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얻은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의 첫 부분인 1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에서 나온 이제 막 젖된 아들을 나실인으로 성전에 바치는 그런 것을 행하면서 기뻐할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자신의 품에서 젖을 먹던 아들을, 그것도 어렵게 기도하여 낳은 아들을 이제는 매일 볼 수 없고 자신의 손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곳에 맡기면서 안심할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1절에서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가 아들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내 명예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처럼 한나의 기쁨은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명백히 이제 확인된, 증명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를 조롱하고 그녀의 소망을 비웃던 대적들의 말이 한나에게 아들 없음에 대한 그런 조롱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분, 반석과 같은 분이라고 노래하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과 또 행동을 달아보시는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와 함께 심히 교만한 말 그리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여인의 기도와 그 간구를 보며 그녀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기도는 하나님도 들어주기 힘들 거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만큼 시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그녀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것이지요. 사사시대가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에 나타난 증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사가 등장하고 일시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같아 보여도 사사가 없어지면 또다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고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은 딱히 세상의 기준으로 필요 없는 신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잘 안 하는 신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지도 않고 주셔도 받은 것에만 잠깐 기뻐하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수많은 주변의 그런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는 한두 사람과의 대립, 의견 대립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일반적인 통념과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응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확인된 것이지요. 그러기에 한나에겐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더 값진 그런 확인이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은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응답을 통해서 여전히 나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까? 어느 것이 나의 기쁨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서 얻은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에 이어서 한나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전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반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전들을 다 모아놓은 듯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분해서 보면 4절과 5절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반전들을 기록하고 있고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반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8절의 반전은 특별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절, 5절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반전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봐도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되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게 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처럼 일상에서 볼 수 있던 여러 가지 반전들도 따지고 보니까 인간이 각자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모두 수동태로 자신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그 반전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의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반전도 인간의 능력으로 이룬 반전이 아닌 것들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과 운명과 팔자와 재수와 같은 말로 표현되어지지만 결국엔 신에 의한 수동적인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특별한 반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모두 다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런 반전들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지요. 물론 세상에서 반전이 흔한 일은 아니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반전도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반전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냐고요? 그것은 한나와 같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여호와가 살리신 것인지 여호와가 낮추신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반전을 경험한 자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노래하게 되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셨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셨고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높여달라고, 부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올려달라고, 좋은 것,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누가 저를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낮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심을 통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기를 더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만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에 예수로 응답하심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거절하심을 통해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wait, 그래서 기다려라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오늘도 성실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우리의 기대와 기도처럼 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기대를 8절 후반부의 기록과 같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나는 지금 자신의 기도에 이런 반전의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반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반전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의 소망은 이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간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로 확장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의 기도는 1절에서만 한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절에서 10절까지는 모두 하나님과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의 개인의 소원 기도에 대한 개인의 기도는 2장 1절 한 절 뿐이다라는 거지요. 이후로는 모두 사사기 시대의 그 암울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어두움의 시대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고가 약속되어집니다. 그러니 한나 개인의 기도에서 거룩한 자들과 자기 왕의 주제로 확장되어진 것이지요. 이로써 한나의 기도가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시대에 대한 울부짖음이었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하는, 그렇게 응답을 받은 기도였음을 이 기도를 듣는 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한나의 기도의 구조를 통해서 이 기도는 그저 한나 개인의 생각으로 올려진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나의 바람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사시대의 반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인들의 구별을 예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게 하신 것은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거기에 기록해 놓고 계시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과 하늘의 우레로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셔서 완전한 진멸을 완성하실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참고로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선고를 대면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상황과 시대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더 이상 없어 보이는 그런 날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악해져도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선함으로 그렇게 의로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나와 같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구현하실 것을 믿기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어질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완전한 심판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절의 끝부분에 가면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그 명예를 높이실 것이 예고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처벌하고 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을 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세 번째 주제로 돌아와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로 특별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진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여호와께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는 여호와와 관계 맺은 자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한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는 기도로 읽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한나의 이 기도와 함께 우리도 찬양하며 악인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한나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먼저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얻은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기쁨,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상대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어야 합니다. 어렵게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 기뻐하는 한나와 같이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반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던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여기던 시대에 하나님은 모두가 기대하는 탁월한 남자가 아니라 수치의 여인, 불임의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일상 속의 반전이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드러나는 특별한 반전이든 그 반전을 통해서 여전히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이어나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전대회 회원님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모두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권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셨네요.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 폭풍우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간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로 확장되어지는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 여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개인의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두운 시대의 불의함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불의와 죄악을 모른 척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에 속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메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기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로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